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성령의 일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에서 7절 요한복음 16장 4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신명기 34장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세도 그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오릅니다. 느보산은 하늘, 높음이란 뜻입니다. 요단 동쪽 아바림 산맥 서북쪽에 위치한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땅에 있으며 높이는 해발 835m입니다. 비스가산은 서해 동쪽 모압 고원의 우뚝 솟은 700m 높이의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 산은 가나안 땅을 조망하는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길앗 온 땅과 사해 서부의 연안지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길앗 땅은 사해 위 야복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유향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요단 서편 땅의 경우 서해란 가나안 서편에 위치한 바다인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남방은 가나안의 남쪽 사막 지역인 네겝을 가리키며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편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소알은 벨라로도 불렸던 사해 남단 요단 평지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 성읍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해 서부의 연안지대를 보이셨다는 뜻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년간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성취되려는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1차적 이유는 물론 무리바 물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모세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모세는 생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죽을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벳보올은 모압에선 부올을 예배하던 산인데 정확한 위치는 분명치 않습니다. 한때 이스라엘도 이곳에 거한 적이 있었으며 후에는 르우벤 지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장사된 모압 땅의 골짜기가 느보산 근처의 어느 한 골짜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이러한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모세의 시신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장사하도록 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때는 주전 1407년 11월 말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세였고 강건하여 80세라고 보면 모세가 120세를 향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세였고 강건해야 80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나이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그가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안에서 성실하게 그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하나의 인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오래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그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명을 떨쳐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모세의 경우와 비교하면 창피한 말입니다. 누가 무엇을 남긴다면 그는 거기에 고착된 인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우며 오직 신 앞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인생이야말로 위대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대언자나 돕는 자가 되시며 그들을 변호하여 주는 그들의 보호사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책망하는 충고자로 행동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들추어내거나 논박하거나 확증시켜 주거나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정죄하였던 세상에 대하여 예수가 옳았고 그들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여 구실을 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은 악과 옳은 것과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중요한 세 가지 점에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세상이 죄와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곳곳에서 보았듯이 그 증거는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수행된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은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참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죄책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령은 사람들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죄인 불신앙, 즉 예수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배척한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세상이 정의와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의 이름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만을 큰 소리로 선포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행악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으나 아버지에게는 환영을 받아 면류관으로 인도해주는 십자가를 통하여 환영하는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상 더 그들 중에 출입하시며 매일매일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한 자로 낙인 찍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승리의 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의에 대하여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책망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저주함입니다. 즉 사단과 회개를 거부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셋째, 이미 세상의 임금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심판하던 자들이 도리어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들을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속으로 던져질 때 이 선고가 온 세상 위에 명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충고에 집착하여 그리스도를 심판하던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령은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악 자체에 관련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충분히 변호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왕들에 내려짐으로써 성령께서 교회를 돕는 일을 하십니다.